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곳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갑옷이란 제목으로 5 네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 옷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옷장,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순례자의 옷을 얘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갑옷 네 번째 옷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공감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대물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 특촬, 어렸을 때 일본 특촬물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비디오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한두 개 빌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살던 골목은 바로 옆에 이제 비디오 가게가 진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포스터들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괜히 보고 싶은데 많이는 못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동네 꼬맹이들이랑 뭐 이게 좋니 이게 세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렇게 이제 변신하는 것들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렇게 적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웨이브에 전대물이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 틀어놓을 때도 있었거든요. 틀어놓으면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어렸을 때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좋았어서 좀 틀어놓을 때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변신 장면이랑 로봇이 이제 변신해서 출동하는 모습이 늘 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쇼츠예요. 왜냐면 맨날 반복, 사실 그거 돈 아끼려고 편집 안 하고 그냥 똑같은 거 마지막에 반복하는데 그거 보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변신하고 합체하고 그 포 쏘는 것 때문에 그거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왜냐면 변신만 하면 요괴들이 이기니까 그 순간을 짜릿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게 아마 제일 어린이 기준에서 짜릿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로봇 변신 만화를 다 이제 전 즐겨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틀어주는 건 다 사실 뭐 이제 공감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다간, 선가드, 케이카스, 어린이 9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남자애들이 봤던 이제 그 변신 만화는 제가 다 보고, 지금도 로봇 장난감 보면 좀 반갑고 그래요. 그래서 찬이가 이렇게 요즘 뭐 또봇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지금은 좀 안 갖고 놀는데 좀 어렸을 때 갖고 놀았거든요. 보면 반갑고 좋았고 지금도 조립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여유가 되면 제가 막 좀 진짜 여유가 되면 옛날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막 다간이나 이런 거 새 거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두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면 판다고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좀 아련한 마음이 있고, 여튼 이제 변신하고 힘을 합치면 좀 멋을 넘어서 강해지는 것들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변신하는 느낌을 좀 지금도 비슷하게 받는 건 스포츠 같아요. 뭐 아메리칸 풋볼이든 그 아메리칸 풋볼 보면 되게 갑옷을 차고 있는 약간 그 세계에서 제일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상 워리어스 좋아하고 얘는 워리어 같기도 하고 또 손흥민이 어제 축구했는데 손흥민이 대표팀 유니폼 입고 있으면 든든하고 진짜 막 골 넣고 막 다 뭐든지 해줄 것 같고 그런 멋있는 장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또 최근 야구했으니까 마운드에 박찬호 서 올라 있으면 옛날에 막 그게 멋있고 그랬거든요. 뭐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저는 야구 또 좋아하니까 야구는 장비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뭔가 착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변신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 기에 있으면 일반인 같은데 그 장비 입고 있으면 왠지 이제 콜로세움에는 검투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거기 안쪽에 갇혀가지고 오늘 이기면 기분 좋게 돌아가고 지면 이제 욕 엄청 먹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지금은 뭐 척탈물은 아니지만 유니폼을 입으면 그 순간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라운드 안에서 각각의 선수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동시에 방어 무기, 공격 무기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게임의 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스포츠도 있고 야구처럼 또 그게 아닌 스포츠들도 있어서 여하튼 이제 자유롭게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멋있게 사람들이 좀 구분돼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스포츠는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율에 어긋나면 축구화도 제대로 안 신고 뭐 야구 장비도 규율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은 경기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복장은 일단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일단 그리고 복장을 잘 착용해야지만 안전하게 최소한의 안전하게 그 운동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투 개념은 어쩌면 진짜 군대에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입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옷 입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린이가 진짜 유치원생이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면 20살 넘어서 갔는데도 막 단추도 막 하여튼 다 바보가 그냥 들어가는 순간 바보 돼요. 그래서 막 옷 입는 거, 양말 신는 방법, 신발 진짜로 그 신발 내가 매너 방법인데 이제 원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야 되니까 막 그 바보 되면서 옷 입는 것부터 한 3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막 이동해서 계속 이제 뭐 걷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뭐 되게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가면 이제 옷 입는 거에서 갑옷은 아닌데 이렇게 전투 장비 매는 것도 막 배워요. 이렇게 벨트 차는 법, 헬멧 이제 조절해서 잘 쓰고 다니는 방법, 기초적인 걸 배우죠. 그리고 어디든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일단 군화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군화에 발 길들이는 방법 막 다 까져요. 막 군화에 발 길들이고 이제 뭐 하여튼 장비 다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일단 공격하는 법을 배우기 앞서서 일단 방어하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이게 헬멧 안 쓰면 혼나요. 총알 맞는다고. 날라오진 않지만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 꽤 오랜 시간 배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나를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들. 그래서 전투복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또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도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그라운드나 전장에 나갔을 때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구분하는 거죠. 나치는 걔네들은 괴벨 쓴 애들이 그거 프라우드를 주려고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독일 2차 세계대전 그 옷들 보면 지금 봐도 조금 되게 세련미가 여전히 있고 멋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에 옷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고 여튼 옷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는 뭐 군인이 많이 없는데 저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살았으니까 군인이 진짜 늘 있어요, 늘. 그래서 맨날 훈련받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사실 전 이렇게 양주 집에 가면 여전히 전차 다니는 소리, 제가 탔던 전차 소리 막 지나가면 막 진짜 막 PTSD 올 것 같아요. 그 소리 아침에 깨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든든한 게 좀 있어요. 군복들 보면 고생한다, 든든하다 이런 게 있고 또 뭐 비슷하게 흰 가운 입고 있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환자를 돌보겠다는 각오 같은 걸로 엿볼 수 있죠. 여튼 전투복으로서의 변신 환복은 여하튼 군복을 입혀준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선언들이 그 옷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단 제가 여기서 뭐 전체주의적인 뭐 개념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개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제가 선호하지 않지만 여하튼 군복을 입으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립이 잘 안 되니까 2년 동안 일반인 청년들은 좀 힘든 거고 또 그게 좀 잘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으면 2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본문 앞서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먼저 바울이 뭘 얘기했었냐 하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봐도 됐고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인데 볼까요? 그냥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아까 6장이었고 지금 4장이죠. 앞에 두 번 넘어가시면 21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진짜로 우리가 무슨 로봇 특참을 변신하듯이 새로운 몸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이랑 새로운 몸을 입다고 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옷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행동밖에 없죠. 우리의 달라진 행동을 통해서 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정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입고 또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라진 나의 모습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면 새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옷 갈아입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옷 입는 것도 비슷하죠. 물론 주일날 좀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것, 정장을 입고 그래도 주일날은 우리가 정돈되게 입으려고 하는 것, 그게 새 옷이라면 좀 너무 천박한 것 같고 새 옷을 입은 거는 달라진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모습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단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싸구려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누구도 지키지 않는 싸구려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건 절대 또 아닙니다. 내가 꿰맨 옷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닿은 그 옷을 입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이 새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신앙과 믿음이 도덕의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 도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몸을 입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행동에 창조적이고 생명이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행동을 할 것이고 새 옷을 혼자만 입으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면서 막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몸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전의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4장에 먼저 그 새 몸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6장에 오면서 새 옷을 넘어서 이제는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기 위해 일단 선행 조건은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 몸을 입고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끝으로 말합니다. 편지가 에베소 전체 편지 중에 6장 부분인 거예요. 끝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몸에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행동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몸을 입었고 새 옷을 했어. 근데 그게 힘차게 살아갈 건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 악마의 관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몸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막 악한 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늘 사탄과 악한 영은 늘 우리를 위협해요. 새 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공격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되리어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내가 만든 꼬깃꼬깃한 옷을 입기 위해서, 조악하게 만든 내가 만든 내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게 그 사람들이 시도하기 때문에 소명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좌절을 허락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저자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게 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흔들림으로 뿌리가 뽑혀지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으로 우리는 더 깊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분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분투란 단어 자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노력함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새 몸도 입었고 새 옷을 입은 그 너희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100%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것도 감옥이니까 더 여실히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우리에게 이제는 새 몸을 입었으니까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는 전신갑주라 그랬고 한어니까, 근데 새 번역은 좀 쉽게 풀었잖아. 그래서 갑옷이에요. 그냥 갑옷.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피와 식별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피와 식별은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악한 통치자들과 지배자들, 권력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들과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권세자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권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복장을 갖추어 시합에 나가고 군인은 전투장비를 착용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우리는 전투를 앞둔 사람들로서 복장을 갖출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손흥민이 축구화 신고 딱 준비하는 그 자세.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로봇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전투할 준비를 하라. 옷을 변신해서 옷 입으라는 게 생각이 난 게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갑옷의 종류는 어떠하냐? 디테일해요.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정의의 가슴마기를 하라고 해요. 진리는 불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팩트와 트루스가 헷갈려요. 하도 팩트 얘기를 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팩트가 아니라, 신앙은 팩트라는 표현보다는 트루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분 1초를 따지는 사실 논증이 아니라 참된 이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트루스, 진리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죽었대는 사실인데 그 의미를 찾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트루스,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팩트고, 근데 트루스는 사실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들이 모여야 진리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의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고 그 팩트에 빠지는 게 아니라 트루스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갖고 띠를 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차야지만 그 허리띠에 칼도 차고 무슨 모두 걸고 할 수 있는 전투 장비를 찰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야. 그거를 차라. 내 진리 대신 그 예수의 허리띠를 차라고. 그래야 싸울 수 변함없는 단단하게 동여져 있는 그 허리띠를 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갑옷.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의 그 개역개정의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는데요. 혹은 흉배라고 말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 전권. 근데 흉배,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사슬갑옷이에요. 이렇게 장기를 보호하는 사슬갑옷인데, 이거는 어떤 사슬갑옷이다? 의의 갑옷이에요. 의의.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의는 나 스스로 못 돼요. 오직 하나님의 주님 때문에 내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혈로 보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제일 중요한 장기를 가리는 게 여기는 가림막이라고 나와 있네요. 혹은 뭐 옛날 성경 흉배, 혹은 이제 호심경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 쇠사슬로 나를 보호한다. 의만이 내가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요 의의 갑옷을 차라. 의로 거듭나야지만 의가 가득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를 바르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구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함으로써 주님의 그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번역이 개역개정은 신발 그냥 그 평 안에 신발을 신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긴 전할 차비를 하라 그래요. 평화의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이 되게 중요한 게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운동화, 축구할 땐 축구화 신어야죠. 러닝화 신으면 자빠집니다. 징이 있어야 박혀서 뛸 수 있죠. 그리고 등산 갈 때 하이힐 못 신죠. 그리고 또 파티 갔는데 등산 신고 하면 조금 그렇죠. 각 신발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나갈 때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냐? 평화의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구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건 주님의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일단 전쟁이 끝나죠. 내가 죽음이랑 전쟁이 끝났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건 다 끝났고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그 평화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신을 신어라. 여기 전할 차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심지어 새 번역은 더 진취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전할 차비를 하라. 그 신발을 신으면서,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다는 건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교회 나갈 때 신발 신으면 바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 신발을 신어라. 평화의 신발을 신어라. 주님이 가는 곳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외쳐라. 주님의 평화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이미지를 보면 병사들이 큰 방패를 가지고 다니죠. 사람 크기의 방패를 서로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불화살을 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 날 때 불화살을 썼다는 거예요. 불 붙여가지고. 근데 다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제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제일 큰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일 단순해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패 뒤에 우리가 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면 자칫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은 큰 용기를 수반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손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어쩌면 우리가 손해보는 그 행동이 큰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다 이제 방어적인 거. 믿음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 사실인 거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쟁에 있어서 제일 급소는 머리예요. 머리에 총알이 박히든 일격을 당하면 방망이든 칼로 당하면 즉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장의 목을 배우겠다는 고백을 하는 장수들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생각과 사유를 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머리는 오직 주님의 구원으로 보호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사사로운 의심 같은 것들은 구원의 투구로 보호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너희는 이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구하셨다. 싸워나가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허리띠, 가슴막이, 그 다음에 신발, 방패, 그리고 투구, 이건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투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이 공격 무기예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워라. 믿음이나 의나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건 방어적인 거고 말씀으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거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생각과 의도를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대의 악은 분명하게 있지 않아요.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념으로 복음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야 울면서 하는 설교로 그런 걸로 또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골수까지 쪼갠다는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리하게 골수와 뼈를 구분하고 관절과 골수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의도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예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아주 예리하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근심보다도 믿음의 칼,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을 단순히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행동하고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니고 모든 교회 상관없이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오늘 큐티 하신 분이면 오늘 큐티 말씀은 기억하겠지. 오늘 말씀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은 내가 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 큐레이션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말씀을 들었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지가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못 봤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진짜로 주어졌어요, 말씀이. 근데 그것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깊게 보고 자간과 자간 사이, 행간과 행간 사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많이 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돕겠지만 그러니까 막 어설프게 막 목사의 말만 믿는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죠. 온갖 기도와 온갖 다양한 기도죠. 기도의 모양새가 다양하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그 나는 내가 아니겠죠? 바울이겠죠?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중보기도 부탁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 나는 쇠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인데 성령의 보호하심은 뭐로 완성되냐면 기도로 완성된다.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도 장군의 좋은 주의가 없다면
병사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장수가 전 성령 같아요. 좋은 성령, 좋은 장수 리더를 만나면 우리를 보호하신 좋은 리더 밑에 있으면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기도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정의가 필요한 곳에 모든 영역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바울처럼 감옥에 묶여 있어도 가능해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지 묶여 있는 거거든. 쇠사슬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이동하면서 비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얘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평화, 믿음, 구원의 옷을 입고 방어적 무기죠. 그리고 공격 무기는 오로지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별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게 만지 틀리지가 아니라 저게 진리에 더 가까운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이 땅에서 혼란과 또 혼란한 교회 또 혼란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또 말씀의 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를 처단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협박하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마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 새 옷, 그리고 또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낭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투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의와 또 구원과 평화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무기는 성령,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쉽지는 늘 않거든요. 뭐 어려운 것도 알고 각자 상황이 쉬운 사람은 없는데 근데 믿음이 그렇고 삶이 그래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큰 방패 뒤에 숨어 계십시오. 그럼 불화살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다 지나가고요. 죽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의로 있고 다 진리도 있고 의가 가득하니까 두려울 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근데 이것도 보이지 않겠죠. 이 갑옷은 안 보여요. 근데 느낄 수는 있겠지. 예, 사람들이 새 옷을 입으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믿음과 의와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안단 말이에요. 네,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건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건지 3대째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내세울 게 없어 그렇지 뭐. 근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삶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고 말씀의 자간이 넓어지겠죠. 행간도 넓어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힘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생겼으면 좋겠고 사순절에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목사가 해석해 주는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궁금하면 연구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